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성찬과 치유 그리고 만나의 비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또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구속의 사건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다 담당을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속이 이미 우리 안에 내재가 됐습니다. 내재됐다는 말은 단순히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될까? embedded,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영에 이렇게 새겨진 거예요. 뭐 뒤에 그래서 이제 완성된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 다니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킹덤 캐리어, 갓 캐리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쵸, 자녀가 됐다는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말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녀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저를 닮듯이 뒷모습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질을 가진 하나님의 DNA를 받은 다른 쉬운 말로 하자면 이제 그런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변형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는 이미 무한대의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무한대의 신적 가능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황제의 아들과 황제의 딸로서, 로열 패밀리죠. 하나님의 왕족으로서의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었다는 것. 이걸 눈여겨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 장로교라 할까요? 아니면 정통 보수교단이라 할까요? 하여튼 뭐 전반적인 흐름을 보자면 신학적으로 이런 육체적 치유라든지 육체적 부분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강조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루면 마치 오순절주의처럼 이렇게 간주를 했다는 게 좀 문제예요. 바울은 명확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그게 사실이에요. 이제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텐데 이건 이제 제 관점이 아니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걸 보면서 이사야서 53장을 떠올리고 그것에 대한 성취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단순히 마태도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 놀라운 사역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채찍에 맞고 몸이 깨어지면서 부러지면서 만나처럼 깨어지고 포도즙의 포도처럼 깨어지면서 완성하신 구속의 사건은 단순히 영적 구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17절이 중요하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제 53장 5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4절 5절이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이죠. 부정할 수 없는 진리죠. 마태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하여튼 각종 질병을 가진 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마태는 그것을 보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가시관을 찔리시고 몸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멍들고 하시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다. 맞으신 이유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맞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 영의 구원이 일어나요. 먼저 영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우리 육도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안에는 영의 구원과 육의 구원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걸려요. 육은 죽으면서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고 영은 믿는 즉시 구원이 되지만 혼도 물론 프로세싱이 있어요. 시간이 가면서 온전한 구원의 사람이 되지만 분명한 건 뭔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 안에는 우리 육체의 치유가 100%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특정 교단의 교리가 아니고 마태가 선언을 했어요. 병자들 고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 말씀이 이거였구나. 육체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보면서 그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을 그대로 대입을 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뗄 때 구속의 사건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꺾이시고 고난받고 죽었다 살아나신 것이 우리의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치유도 다 포함을 하시고 그 안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치유가 일어나야죠. 치유가 보편화돼야죠. 강력한 힐링 공동체, 치유 공동체가 오늘날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때 이 마태복음 읽다가요. 얼마나 뛸 듯이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뛸 듯이 기뻤거든요. 그런 것이었구나. 이 속에 그 예수님의 채찍에 맞고 고난받으신 것은 영만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육체 질병의 치유도 이 속에 약속에 들어가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이제 만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볼까요? 이제 그 만나가 모양이 흰 그 가시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만나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 몰라서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게 이 영어 이름이에요. 마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데 이제 서리 같았다. 와, 근데 여기에요 정말 놀라운 진리가 하나 숨어 있어요. 이거 글쎄 이렇게 좀 원어 히브리어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클래스가 클래스니만큼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이 서리 같다라고 한 만나의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게포 라는 단어예요. 그 뿌리가. 근데 여러분 게포를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욤 키푸르.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속죄일이에요. 키푸르 속죄일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백성들의 자신의 죄,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서 피를 먼저 뿌리고 그리고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 Great Atonement 그러죠. 대속죄를 말하는데 그게 히브리어 이제 욤 키푸르라고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욤 키푸르를 그대로 지키고 있거든요. 그때 먹는 그 떡을 마조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크래커 같은 건데 거기가 이제 브라운 컬러로 막 울긋불긋하게 돼 있고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고 뒷면을 보면 크래커 뒷면을 보면 스트라이프스 줄이 쫙 거져 있는 그런 과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아주 무미한 출애굽기에 주님이 지시한 그대로 만든 전병이에요. 세상에 수천 년이 흘렀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 6월절을 기념하면서 마소트라고 하는 그 크래커를 먹거든요. 마소트가 아니죠. 맛소. 맛소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먹는데 그 쿠키에도 그대로 묘사가 된 구멍이 송송송송 막 뚫려 있는 건 예수님의 찔리심을 그리고 색깔이 막 이렇게 브라운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막 돼 있는 건 예수님이 맞아서 그 멍이 드신 걸로 그리고 뒷면에 그렇게 줄이 쭉 가 있는 쿠키의 형태는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막 맞으신 그 자국을 상징하는 와 진짜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그 6월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념하면서 이제 6월절 맛소를 먹는 거죠. 지구촌 안에는 이렇게 실제적인 지금 예수님의 그 고난을 아주 리얼하게 기념하고 대대로 지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있는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케포라고 하는 이 말이 욤키푸르 이게 이제 81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덮어주다, 정결케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To cover,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흰 가시 만나 예수님을 상징했던 생명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참다운 양식, true food,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되나요? 배가 고프지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 음식이고 참 음료니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는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죠. 예. 근원적으로 고단하고 방향을 못 찾고 어디가 헛헛해서 걸신 들린 사람처럼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돌아다니고 쾌락을 찾고 돌아다니고 다른 데서 무엇으로 삶을 만족해 볼까 그렇게 고단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그 참 양식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from heaven 하늘에서 내려온 참 양식을 먹음으로 해서 고단한 인생이 딱 끝이 난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생에 허기가 지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한 배부름.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나서 받는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인생이 더 이상 공고하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만족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을 전전긍긍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런 그 복음성가 많이 불렀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방황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방황이 멈추게 되고 만족하고 배부르고. 저도 지금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나이 60이 이제 지나가면서 60이네. 딱 만으로 60인데 어려서부터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제 인생에 한 번이라도 인생에 배고픔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사는 게 힘들었던 시절은 있었어요. 그건 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러나 힘든 것과 인생이 목마른 건 다른 이야기예요. 힘들었다고 해서 제 인생에 참다운 만족이 사라졌거나 갈급했기 때문에 또 다른 행복을 찾아다니면서 막 공고한 삶을 살아. 아니요.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제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 참 음식,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그 예수님이 내게 완전한 만족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완전한 만족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다닐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참다운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가시 같다는 그 만나가 그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대속. 만나가 속죄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속죄.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을 때 속죄 어린 양이신 예수를 먹은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는 그때 만나를 먹으면서 속죄 어린 양이신 예수를 먹은 거예요. 영생의 복, 속죄의 복, 영원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예수를 먹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상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구약에 복음이 없다고요? 아니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피가 있잖아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이 있잖아요. 만나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만나는 속죄잖아요. 계포, 속죄를 먹은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은 거예요. 영생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 영원한 만나, 영원한 떡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됐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렇죠. 어딜 찾아다니지 않아요. 뭐가 또 있을까? 인생에 또 다른 뭐가 있을까? 아니요. 끝났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Once for all. 한 번으로 영원히 이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끝이 난 것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았거든요. 자,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이제 여기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리즈에 제가 연속해서 이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6장 54절서부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니 그럼 뭐 기독교가 식인종 종교입니까? 아니요. 이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는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잖아요. 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대요. 그렇죠.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연합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나요?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양분으로 분해돼서 우리의 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과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 몸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합일이 일어나잖아요. 유니온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만나, 우리가 예수님을 먹었어요.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영원한 뉴트리션, 영양소가 나와 내 몸에 건강을 주고 영원한 영양이 되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배고픔이 없죠. 목마름이 없죠. 영원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속에는 단순한 의식이기 전에 이 안에 영생의 샘이 있어요. 영생의 강이 강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우린 주님의 살을 먹었기 때문에 치유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고 찬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적인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밥상 앞에 있습니다. 양식을 먹을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400년 동안 떡을 부러뜨리면서 기념하고 그것을 실제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생의 은혜, 그 영원한 그 양식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갈 것이고 우리 육체 위에 그대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주셨던 그 생명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신유의 방법 가운데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스턴트 힐링이라고 그러죠.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막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그냥 한순간 고쳐버리는 치유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다 사모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어떤 힐링이 있는가? 주님이 처방하는 게 있어요. 약을. 그건 내가 물론 병원의 약도 포함하겠지만 하나님이 처방하는 게 있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막대기 가지라든지 무화과나무를 붙여서 종초에 낫게 했던 이사야의 히스기야의 질병이라든지 하나님이 처방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막 충만히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질병을 내쫓아버리는, 이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게 다 하나님이 하는 신유예요. 한 가지만 신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오늘 이 성찬을 기념할 때 예수님의 그 부러지심을 통해서 영원한 떡이신 만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 치유의 과정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막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 릴리스 되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것이 내 안에서 계속 증가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함으로 힐링이 자연스럽게 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원죄를 다스리고 자아를 다스리면서 풍성이 일어나도록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풍성해져서 그 빛이 막 내 몸을 비추도록 만들어 나갈 때에 주 예수의 치유가 우리 몸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만나의 비밀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생명의 떡을 받아먹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이다. 우리가 온전해졌나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올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